오늘은 마태복음 9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 요셉은 의롭기에 그녀를 욕보이기를 원치 않아 그녀를 가만히 버릴 것을 뜻하였습니다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녀의 남자, 그녀는 성모 마리아죠. 남자 요셉은 요셉이 이제 그 잉태된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남자가 버린다는데 이유가 원래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안 되는데 음행에 대한 요셉의 태도입니다. 상당히 지금 약한 상태인데 성모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교제에서 알았겠죠. 성경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교제하다 보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된 사실을 알고서 보통 사람 같으면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고 명확한 구실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통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아니하고 그것을 은폐시키고 가만히 버린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파혼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서 내는 결론이 그녀를 욕보이기를 원치 않아. 쉽게 말하면 성모 마리아가 그런 잉태의 사실을 말미암아 공개되면은 아마 결혼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될 것입니다. 유대민 사회에서 여자가 약혼했는데 한쪽이 불륜이나 잉태가 증명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은 녹칠되어서 그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의롭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욕보이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요셉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평가는 어떤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평가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다니엘도 의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의롭다는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의롭다는 평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당한 갈등에 빠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롭다는 평가를 누구에게 내리시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이신칭의를 받아들입니다. 루터의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난 이렇게 되었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사고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진짜 죄인으로 만듭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친구였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뭐냐면 죄인을 의인화 만드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성령의 내주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악인들은 개와 같아서 반드시 지옥 들어갑니다. 죄인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지합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에 그러한 정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이 이신칭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날 생각할 때 또는 목사님이 어떤 그 거룩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내려주는데 누가복음에 있죠.
율법사가 자기를 어렵게 여기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하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색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난 11절 받습니다. 옳은 행위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 뒤에서 멀리 세리는 세금 수금원이죠. 로마인에게 이스라엘에서 수금해서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때 토색을 많이 하죠. 1달러를 걷으라면 2달러를 걷어가지고 착박하고 바치기도 하는 세리는 주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뒤에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토로합니다. 이때 이 세리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세리는 자기가 죄를 짓는 모습 앞에 아주 가슴을 치며 통분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사례를 들은 이유는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성경이 번역의 미흡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원래 언어에서는 로마서에 있는 의롭다 하셨다는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의롭다 이렇게 하셨느냐라 할 때 그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세리가 의롭다 여기셨다. 기도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십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분명히 세리는 죄인인데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이유가 의롭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율법대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러나 100%는 안 되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간음과 토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인 탐심까지는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10계명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란 것은 특정죄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까지 모든 계명의 완성을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술을 먹다가 끊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도둑질하다가 끊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10계명 전체에 대한 완벽한 돌아섬을 말합니다. 제가 어제 성령세를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성령세를 마치고 그 한 달 안에 당일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물론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시는데 이게 회개가 덜 됐어. 전 그 당시 약간 열을 받았습니다. 난 지금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회개가 덜 됐어. 회개 반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회개란 것은 내가 겁날 때 회개를 하기도 하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덜 된 겁니다. 회개는 10번째 계명까지 가야 회개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회개가 완성될 때 중요합니다. 회개가 완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 성령세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가 덜 된 겁니다. 그것은 성결입니다. 자, 성결은 죄를 씻는 거죠. 회개는 내가 죄에서 돌아와서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가 10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회개를까지 진행을 돼야지 우리는 회개가 된 것입니다.
성결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결이 의롭다 하심의 조건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구원을 설명드릴 때 사람들은 이해할 때 나 거듭났는데,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회개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결은 회개 과정에서 필요하면서 동반되는 내용이지 성결이 회개는 아닙니다. 성결은 씻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옛날에 성령세례 받았을 때 한 달 뒤인가 목사님께서 회개가 되셨어? 라는 말을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회개가 정결이 돼야만 10번째 계명까지 탐심마저 제거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말씀처럼 넌 의롭게 되었다. 그건 자기 당착입니다. 그건 자기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한테 너 의인이라 말씀하지 않냐고, 네가 죄인이냐? 내가 너를 회개시켜줄게. 어떻게? 의인이 되도록. 회개라는 과정은 의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중간 과정입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되지 않으며, 의인되지 않으면 절강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구약에는 많은 사람을 혹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적나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죄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은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서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롯 한 명만 의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간과하죠. 하나님 5명 냅니까 의인이? 롯 한 명이 의인이 소돔 고모라 멸망된 것입니다. 의인만이 구원받습니다.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바리새인과 세리기도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세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기도는 한 번이 단회적인 게 아닐 것입니다.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한 번 기도 잘했더니 아닙니다. 한 번도 의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성결의 회개를 통하여서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는 표현은 실제로 의롭게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의롭기라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의롭다 변화된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의로운 자가 취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만약에 그냥 버리면 누가 죄인 됩니까? 요셉이 죄인 됩니다. 중요합니다. 요셉이 여자를 버리면 요셉이 죄인 됩니다. 그 사회에서. 자, 음행의 연구 없이 버린다는 거, 이것은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파는 겁니다. 자, 지금 성모 마리아가 죄를 지어서 임신했고 했습니다. 근데 버려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면 자기가 의인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난 죄를 안 지었어. 난 깨끗해. 반대로 마리아는 더러워. 하면 되는데 요셉은 지금 의롭기에, 중요합니다. 자기가 의롭기에 자기를 죄인화시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되면 나는 의로웠다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내적으로 항상 죄인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의롭게 되었어라면 우리 내부적인 우리 영에서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변화되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는 늘 죄인인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죄인이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처럼. 남이 나를 죄인으로 부르는 것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불명예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죄인 되는데.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자, 이제 버려야겠다. 어쩔 수 없죠. 임산한 여자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버리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가만히 버릴 것을 뜻한 것입니다. 뜻하는 뭡니까?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버려야겠다. 그 순간 요셉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인 됩니다. 여러분의 내부 속에서 내부 가운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합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때 여러분은 의인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죄가 마음속에 고통으로 느껴지고 늘 하나님의 죄인임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의인된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의인되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난 의인이 되었어. 난 깨끗해졌어. 난 이신칭의를 믿어.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전히 죄인이에요. 프란치스가 기도할 때 늘 그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찬송 작사가인 크로스비 여사를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98세, 99세를 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짓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워가오니 구세주 흘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옛날 찬송 219장 찬송입니다. 매일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 앞에 토로하며 그게 내 영의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면 뭡니까? 내 영과 마귀영 귀신과 드디어 성령님이 내 영의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은 밝은 빛이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고 죄가 보입니다. 언제? 항상 보입니다. 내 죄가 항상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 죄가 항상 느껴지는 거 그게 의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가 항상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의인이 안 된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 내 죄가 항상 있다는 고백은 내가 의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죄가 항상 느껴집니다. 자, 요셉이 취한 행동은 자기를 죄인시 되는 상황이었고, 또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한자 한자가 다 성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아직 의인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면 손해를 택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SIN이죠. I가 나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어딨냐면 나에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천국 들어가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번영하며, 내가 명예를 가지고, 이게 내가 죄입니다. 우리는
왜 바리새인이 주인입니까? 내가 간음 문제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리는 하늘을 물어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천 사는 거, 사람들이 범죄를 왜 합니까? 다 이익 때문에 범죄합니다. 솔직히 이익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내 유익, 내 이익 때문에 교회도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내 이익 때문에 우리는 다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이익이라는 자기 자신이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라는 거, 내 이익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이익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이익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받는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자들은 참 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 상태는 많은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 이익을 부자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힘들기 동시에 왜냐하면 내가 내 이익을 생각하면 그 이익 가운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 많은 죄들은 바로 내 이익 추구에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지옥 가느냐? 교회를 번영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서 옷이 찢겨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줄 알겠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인식이 될 때 우리는 내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 평가받으려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내에서의 구원의 그런 속죄의 그런 자기 확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 난 의인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난 의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요. 의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요셉은 의롭기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롭기에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됩니다. 요셉은 길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요셉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신층이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게 이신층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난 의롭게 되었다는 자기 믿음이 이신층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강에 제가 대부분 부정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는 강의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로마서 강의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들입니다. 이신층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할 때 이신층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하는 설교가 지금 이해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아직 죄인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아직 죄인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회개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제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이 진행되면 여러분 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좁은 문인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 제가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은 이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참이라면 제가 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새로운 것을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은 다 새로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듣보잡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말씀의 지식으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요셉을 의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라고 선언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이 주로 의롭다 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 과정상 구약의 인물 들어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확실히 명백히 선언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계명을 다 준수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삼손이나 다윗처럼 어겼다 할지라도 다 회개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죄 사함의 선언을 다 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시라는 과정이라는 최종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계명 준수와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회개받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논지인 것입니다.